오늘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승한교회로서는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87년도 3월 30일에 노회 임원 어르신들과 동료들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줬던 교우들을 초청해서 교회 설립 예배를 월요일날 드렸고 공식 주일 예배가 시작된 날이 4월 첫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로 설립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하고 로버트 저메키스가 감독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는 극중 특급 우편 배달 회사 직원으로 나옵니다. 1분 1초를 아껴가며 정확하고 빠른 배달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태평양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약속 시간도 배달 시간도 없습니다. 천연의 시간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 고독의 시간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주인공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선 물질이 필요합니다. 몸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무인도에서도 필요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의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명사회가는 무인도에서도 인간이 존재하려면 먹어야 되고 옷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마음과 생각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은 머리맡에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주인공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주었고 날마다 약해져가는 주인에게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4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합니다. 탈출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사진 속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버린 후이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자신을 살린 것은 여러분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일들 다시 말하면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나눌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냐? 희망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희망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야 할 의미를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자신을 무인도로부터 건졌고 희망이 자신을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일어서게 했다는 사실을 이 주인공은 알게 되었고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갈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쫓아가면 내 인생의 새로운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지난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로 낙심이 되었고 의기소침했고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자기 인생의 희망과 또 내가 존재할 의미와 가치들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처럼 평범하게 의미 없이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의기소침해서 옛 고향, 옛 직업으로 낙향하는 그런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동일한 사람들로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엠마오라는 말은 원문에서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 방황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 여러분과 제가 방황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방황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마음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엠마오의 도상에 위에 있는 제자들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엠마오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 지리학상으로 엠마오,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데 있고 엠마오는 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도에서 지방을 갈 때 내려간다, 지방으로 내려간다 표현을 씁니다. 지리적이고 단순한 지리적인 이런 개념으로만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엠마오의 길은 낙심의 길입니다. 또 엠마오의 길은 시리와 절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길, 그게 바로 엠마오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뭔가 불평스럽고 못마땅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기는 살아가고는 있는데 뭔가 내 인생이 자꾸 마음도 생각도 삶의 범위도 자꾸 내려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엠마오의 도성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여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이요 슬픔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상실의 고통이 있고 상실의 낙심이 있고 상실에서부터 오는 슬픔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과 희망을 상실하고 슬픔에 젖어 내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엠마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인간의 종착점, 도달할 수 있는 종착점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그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또 내려가서 그곳에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영화도 부귀도 죽음은 모든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돈은 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그 돈도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의 종착점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 같은 그런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제자들이 그런 무덤을 달려가서 보았던 얘기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던 부활의 예수를 아무리 소문으로 들어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바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부활의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지금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길에서 진리를, 선지자들의 말을 풀어주는 것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그들이 떡을 떼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받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이 바뀐다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풀어 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게 눈으로 내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그게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봐도 알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하고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종교 갤럽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990년도에서 2014년 동안 한국인들의 종교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10명 중에 4명은 믿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59%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39%가 41%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결국 6명 정도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여기 계신 분 중에 40%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예수를 어떻게 가정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성 있게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좀 잘해 볼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는 이 물음처럼
인간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고 그렇게 본 경험도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면 그 설명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맞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믿어진다는 거,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이 일인데,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의식과 내 상식과 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 이건 전적인 성령의 감동이고 감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에게 정말 축하하고 격려하고 싶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이건 은혜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요, 감동이고 축복인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 분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보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예수, 이 부활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합니다. 본문 말 초두에 이렇게 나오죠. 곧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시로란. 그럼 곧 그 시가 언제냐?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날이 어두워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전기불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뭐 어떤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해가 지는 순간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이 어둠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 순간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엠마오에서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그 시간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새롭게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인가요? 그것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 깨달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새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씨앗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3000년 전에 씨앗을 발견해서 그 3000년 전에 씨앗을 땅에 묻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에 싹이 나올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요? 그 속에 생명의 신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부활의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앞으로 여러분과 저도 땅으로 다, 몸은 땅의 흙에서부터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신원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새로운 형체를 갖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나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넉넉히 오늘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장 큰 마음의 고통으로 절망으로 마음에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에서도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날 다 죽습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내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는 듯한 삶의 환경 속에 있을 때 사실은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앞에서 사실은 죽어가는 내 사랑한 내 새끼라더라도 우리가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참으로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안교회가 2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해 주셨나이까. 모두가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 은혜 가운데 이 귀한 교우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시간 모든 날들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